고난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이 어느 6월절 전 저녁에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갖고 수건을 허리에다가 동이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한참 제자들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곤 가룟 유다를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또 하나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새 계명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멘. 서로 사랑해라 라는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유언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조금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가는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제 목숨까지라도 다 내어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13장에 있는 뒷부분의 이야기들이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큰 일을 당할 거고 이제 너희들이랑 같이 못 있고 멀리 떠날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꾸 그런 암시를 주시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했겠죠. 제자들 공동체에 예수님이 리더시잖아요. 지도자. 근데 그 지도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무리가 리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죠?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불안해하고 있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얘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되게 많아. 내가 이제 가갖고 너네들 지낼 집을 내가 마련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집이 다 준비가 되면 너네들 데리러 올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집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거처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집, 거처, 처소 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 하늘나라 집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집 만족하십니까? 집 좋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좋고 내가 이 집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좋은 분도 계실 테고 그저 그냥 비만 가리고 살아요 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럼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은 여러분 몇 번째 집입니까? 이사 많이 다녀보셨어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의 이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사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사에서 횡재했다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장롱 밑에 10원짜리 몇 개 정도 나오지 사실 이사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사한다 그러면 막 가갖고 가게집에서 박스 다 구해와야 되고 포장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힘드니까 포장 이사를 부르죠. 포장 이사하면은 우리 집에 와서 있었던 그대로 냉장고 짐이나 찬장 같은 데도 다 그대로 놔준다라고 하긴 하는데 저도 포장 이사 몇 번 해봤거든요. 정말로 선전하는 것처럼 아침에 나는 집으로 상관없이 회사에 가서 출근하고 저녁 때는 새로 이사간 집으로 가면 되나요? 안 그래요. 아무리 포장 이사라 그래도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집을 한 번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이사는 한 번 하고 나면 다들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이거 2번 할 짓은 못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이사는 안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또 이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혹은 그 위에 분들 세대에는 집에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 태어났던 그 집에 나도 태어나고 그 집에서 결혼하고 살고 그 집에서 죽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었어요.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태어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서 여러 집들을 거쳐가게 마련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집, 내 인생의 첫 번째 집은
내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어느 날 갓난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어느 날 집에 왔어요. 그게 내 집이에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온 그 집,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그 집이 나의 첫 번째 집입니다. 엄마 아빠의 돌봄이 없으면은 단 몇 시간, 단 며칠도 이 아이는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인생의 첫 번째 집은 안전, 생존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집에서 자라요. 엄마 아빠의 보호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랍니다. 자라다 보면 어렸을 때는 집이 그냥 당연한 공간입니다. 학교 마치면 당연히 집으로 가고 학원 마치면 당연히 집에 갑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어둑어둑해지면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집에 가면 늘 깨끗하게 청소된 내 방이 있고 따뜻한 밥이 있고 내가 입을 옷이 있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이불이 거기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또. 내가 편안하게 씻고 맘 편하게 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집이 아니면 나가서 일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집 화장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연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딱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요?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학업 때문이든지 뭐 직장 때문이든지 혼자 따로 떨어져 갖고 다른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숙사가 되었든 뭐 자취방이 되었든 아니면 하숙이 되었든 아니면 신혼집이 됐든 엄마 아빠가 해주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현실 자각과 함께 큰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집의 그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누군가가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거구나. 대부분 그 누군가는 엄마죠. 어머니. 일단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빨래, 설거지.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싫죠? 빨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빨래를 혼자 살아보니까 세탁기가 돌려주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털어서, 널어서, 말려서, 개서 입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게 당연했었으니까요. 내 서랍을 열면 거기 옷이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 혼자 해보니까 이거를 널어서, 말려서, 개서 넣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혼자 살다 보면 넣는 것까지는 하는데 개서 정리해서 넣는 건 안 합니다. 건조대가 항상 집에 펼쳐져 있고 거기서 그냥 꺼내서 입고 널고 입고 널고. 빨래 설거지가 일단 그렇고요. 장보기도 여간 깐깐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 청소, 각종 공과금 내는 거, 월세 아니면 제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돌아오는 거 그때 계약하는 거, 층간 소음들 있죠. 그리고 형광등이 가끔 나갑니다. 형광등 어떻게 갈아야 되지? 가끔 개미나 바퀴벌레 나옵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기 싫죠.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막 이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고 막 방범창이 흔들리거나 옆집에 술 먹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그게 다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등기나 택배 받는 것까지. 집에서 엄마 아빠랑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게 내가 나가면 그런 것들이 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독립을 외칩니다. 혼자 살게 해줘, 집 구해줘, 방 구해줘. 그리고서는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만세! 내가 이 집을 예쁘게 꾸며볼 거야. 그래갖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이소에 가서 뭐도 사오고 그래서 집을 아늑하게 꾸며놓죠. 한 일주일 가죠. 한 몇 달 혹은 1, 2년 살다 보면 집은 이제 쓰레기 소굴을 만들어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모친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탕자처럼 못 살겠어요 하고 들어가요. 집이 유지 관리가 되는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은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오늘 많이 있는데 청년 나이쯤 되면은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한 삶을 살려면 좋은 집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한테 맞는 행복한 집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세 글자로 의식 주라고 하죠. 그 주라는 게 집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집이라고 하니까 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집을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집에 대한 개념을 두 개로 분리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공간의 개념이에요. 하우스라고도 하는데 이건 건물의 개념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홈의 개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공간 개념은 이런 겁니다. 누구는 한평 남짓한 고시원에 삽니다. 창문도 없는 그냥 몸만 누이는 방, 거기 살아요. 그리고 누구는 반지하에 살아요. 비가 오면 막 곰팡이 나고 물 새고 하는데, 또 누구는 옥탑방에 살아요. 여름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고. 근데 그런 방에 사는가 하면 누구는 막 100평 넓은 아파트에 삽니다. 앞에 공간이 막 정원이 이렇게 막 공원처럼 펼쳐져 있는 집에 분명 잠은 돌아다니면서 자는 거 아니고 한 방에서 잘 텐데 방이 막 100칸씩 있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취하다 보면 집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죠. 청년들 중에서도 아마 동물 키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는 자취는 아니지만 집에 뭘 많이 키웁니다. 개도 키우고요. 고양이도 키우고요. 거북이도 키웁니다. 근데 걔네가 집이 다 있어요. 개도 개 집이 있습니다. 예쁘고 따뜻한 집이 있고요. 심지어 고양이는요. 타워가 있어요. 캣타워라 그래서 얘는 3층짜리예요. 아니 개나 고양이도 집이 있는데 정작 집주인은 자가가 없어서 월세 전세를 전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인들은 그렇게 살면서 애완동물들은 호사를 누리고 사는 이상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개념인 공동체 개념을 한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으리으리하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숨 쉬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믿고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요. 살만 닿아도 막 소름이 끼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어가기 싫지요. 근데 집이 너무 조그맣고 정말 둘이 막 어깨 계속 닿고 엉덩이 닿고 한 집인데 신혼집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 집에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같이 사느냐 하는 개념이 공동체의 개념, 홈의 개념입니다. 대학생들이, 사회초년생들이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혼자 집을 구해서 살죠. 아까처럼 이제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데, 근데 그런 데 살고 있으면서도 집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본가를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살고 있는 본가를 말할 때 집이라고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취집이라고 잘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시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고시집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원룸이라고 얘기하지 원홈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아무리 내 몸이 다른 데 가서 잠시 임시로 거기를 잠잘 곳, 먹고 사는 거처로 삼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냥 편안한 공간, 집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 이 개념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혼자서 한 사람이 그 집의 전부인 거예요. 1인 세대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두 계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세대고요. 하나는 이쪽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 세대에서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독신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엔 비혼이라 그래요. 너 왜 결혼 안 해? 그러면 이제 간혹 나는 비혼이야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결혼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건 거예요. 굳이 뭐 요즘 같은 세상 때 결혼을 하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펄쩍 뛰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당장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겠지만 요즘 청년들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제 입장에서는 다 결혼해갖고 빨리 유아부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사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상이 그래요. 청년들 중에서 결혼 안 하고 1인 세대로 남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반대로 노년층에서 독거 가정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요, 노년이 접어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모시는 게 당연했었어요. 그게 아니면 오히려 이상했었습니다. 저 집 봐라 하고 손가락질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부모님들부터도 자식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분 중에 7명이 나는 나중에 늙어갖고 자식이랑 같이 안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자녀들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게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 노년 세대의 1인 세대가 확 늘어났어요.
제가 지금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노년의 집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어르신들 두 분이 이제 사시는 건 거예요. 자식들 다 출가하고서는. 둘이 살다가 아파요. 어르신들이 되면 건강해야 되는데 누군가 아파요. 그러면 한 명이 아프면 한 명은 수발을 합니다. 간호를 해요. 그러면 이분도 병이 나요. 둘이 같이 아파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 생기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독거노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독거노인이 아니고 그게 독거노인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걱정이 많지만 부모님은 자식이랑 같이 살기를 원치 않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지내시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러한 독거 가정이 생기고 늘어나는 것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그 얘기까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시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제는 뭘 연구하냐면 다가오는 미래에 사람들이 살게 될 마지막 집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게 행복의 크기랑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작게 시작해갖고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그게 재미야. 그런 말씀 하십니다. 좋은 집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등식이 100%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일치한다는 사실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의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집이라는 게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공간으로서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안전해야 되고요. 편안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근데 공동체로서의 개념도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 함께 숨쉬고 삶을 공유하는 그 공간이 행복한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런 공간인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도 튼튼하고 건물도 훌륭하고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도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인가?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점검해 보셔야 될, 스스로 물어보셔야 될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입니다. 내가 살게 될 마지막 집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집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빵 굽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자체가 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맛있는 데서 태어나셨네? 아니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도 마구간이었고요. 마구간에서도 말구유. 구유라는 말이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먹이통이라고 합니다. 말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집은 말먹이통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제 몫으로서의 삶을 사시지요. 공동체를 누리셨습니다. 근데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라는 걸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집이 따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우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굴에서 지내고 새들도 다 저녁이 되면은 자기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그냥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던 모습님, 예수님의 마지막 거처가 어디였는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거처는 차가운 돌무덤이었었습니다. 제가 요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게 이제 복지란 얘기인데 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요람은 말먹이통이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차가운 동굴 속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기구한 삶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그런 첫 번째 집, 마지막 집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벨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되게 많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거기에 집을 예비하러 갈 거야. 집 다 준비하면 와갖고 너네들이 있는데 집 데려가 줄게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해 주신다니 참 감사하죠. 그 하늘나라의 집이 어떤 모양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하늘나라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마련해 주실까 상상을 좀 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제일 좋은 집을 상상하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집은 일단은 층이 있어야 됩니다. 2층 집. 계단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계단 난간을 이렇게 우리 교회 아이들 난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매끈한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탁, 주방이 있는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식탁이 길게 이렇게 멋진 거기에 막 금, 은 막 이런 식기들을 막 놓여 있고 맛있는 음식, 밥 먹을 때 옆에서 오브리 막 이렇게 노래도 막 나오고 막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버지 집, 천국, 옛날 어른들은 이제 천당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성경에 보면 특히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묘사가 나옵니다. 온갖 보석, 이름도 처음 듣는 보석 막 나옵니다. 거기. 그리고 배고픔과 아픔이 일단 없고요. 눈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신나게 찬양하는 곳. 이러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래 내가 언젠가 저 멋진 곳에 갈 텐데 현실에서의 삶이 시궁창 같더라도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거기 갈 것 생각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의 위협이 목 앞에 들어옵니다. 총이나 칼이 너 예수 믿어? 믿지 마! 라고 위협을 하지만 그 위협 앞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의 이 고난만 참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멋진 곳에 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사는 것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너무 동경하고 너무 천국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을 빨리 벗어내야 될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려면 내 가족도 버리고 내 직장도 버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옛날 모월 모일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다가올 미래를 예비해라 해서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사람들 막 모이고 사회적으로 큰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뉴스 자료화면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하얀 옷 입고 이 땅에서의 집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 다 팔아갖고 그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버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주의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저 천국의 모습은 정말 분명히 행복하고 아름다울 그것이 맞을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 못하겠죠.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하늘나라를 상상을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상상해도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나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거기 가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만날 수 있고요. 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천국만큼이나 우리한테 소중한 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행복을 맛보면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아니에요. 성공을 해서 큰 부를 이루는 것, 큰 명성을 얻는 것, 만사형통, 대박 인생,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사님이 해주신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永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힘을 갖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 앞부분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언급을 하세요.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 집을 예비하러 이제 갈 거야. 근데 내가 가는 동안에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알게 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이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빨리 이 세상 삶 마무리하고 나한테 와라. 주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비록 없더라도 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유효하다.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던 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당부하셨습니다. 고난이, 아픔이, 낭망이나 상처가 없는 삶이 성도로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가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야? 야, 교회 갔는데 너한테 그런 일이 생겨? 아유, 차라리 그냥 부적을 몇 개 써보지 그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낭망, 상처 이런 것들이 분명 어려움이 됩니다. 근데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주님을 알면, 또 성령님을 알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욥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 사람들이 봤을 때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 김지훈 전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욥기 말씀을 해주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들, 또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재산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죽은 자녀들을 두고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고 욥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그 부분이 항상 제 마음의 갈등이었는데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욥이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전과 똑같은,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자녀와 재산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마지막 욥의 고백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고백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나에게 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고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집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힘껏 열심히 벌어갖고 그 돈 가지고 모은 내 아파트요? 야, 이거 내 재산이야. 이거 내 자식 물려줘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집일까요? 거기서 여러분 눈 감으실까요? 아니면 성공을 하신 분들은 야, 노년에는 내 아내랑 자연을 벗삼아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잘 살아봐야지. 전원주택 마련해 놓으셨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한 마지막 집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지막 집은 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일 수도 있고요. 몸이 아파서 젊은 시절에 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집, 그 집 너머에 있는 우리들의 마지막 집,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의 마지막 집은 주님이 예비하시겠다 약속하신 영원한 저 천국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집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집, 그 영적인 집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아니고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정이 주님을 아는 가정이면 돼요. 주님의 뜻을 믿는 가정이면 됩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마지막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집, 그 영적인 집은요,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서두에 집이 공간의 개념이 있고 공동체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동아교회, 이 멋진 건물이요, 지하 2층, 지상으로 이렇게 있는 요 건물, 여러분들이 다 땀 흘려갖고 피땀 흘려서 헌금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세운 건물 아닙니까? 근데 이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에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보기만 해도 미소가 흐뭇하게 번지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 말씀 한 군데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야,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들 장사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확 하고 엎으셨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동아교회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고 아끼시는지 그 마음을 잘 알게 됐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과정까지가 끝났으니까 사실은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저는 총회본부에 있으면서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봐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깨지고 또 큰 소리가 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름답게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왔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남아있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금처럼 지혜롭고 순적하게 모두의 뜻이 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곳에서 취임 예식을 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취임 예식을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이끌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이 교회를 돌보고 가꾸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빙위원회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오전사님, 김전사님, 그쵸? 이 수많은 예배들을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교회 행정을 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잖아요. 청빙의 과정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설교하러 오시는 분들, 가족들, 또 칠이 목사님과 지방의 어르신들, 또 설교하러 오시는 세 분의 목사님들, 그분들 오실 때마다 백전도사님 발바닥에 불이 났었어요. 그거 수발 다 하시고 하시느라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기도로 동역해 주셨던 분들, 또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고 누가 오더라도 아, 교회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도록 청소해 주시고 가꿔 주시는, 또 관리해 주시는 채집사님, 모든 분들이 다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힘을 다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뒤에도 계시지만 천 목사님은 사실은 힘든 새벽 예배도 마다 않고 나오시고 수요일 날 자리 지켜주시고요. 저야 경주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만 했지만 교회 교육에도 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전사님 두 분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담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들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게 한 집에 사는 공동체로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롭게 우리의 목자가 되실 분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더 힘써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집으로 세워나가겠다 마음속으로도 결심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처럼 내 집도 내 일터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행복한 입주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